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30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복되기 원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말씀에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사울왕만 하나님을 치시거나 찢으신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무척이나 사랑했던 다윗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했던 많은 시간이 있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라면 그에게 죄에 응당한 대가 찢으시고 또 그에게 치시는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났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생자는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그에 응당한 즉각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관여, 그 관여가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치시기도 하실 때 그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주하였습니다. 사울왕에 쫓기는 것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며 환경과 타협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분명히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어떤 순간에도 유다 땅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그가 붙들는 생명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곳이 행복한 곳,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유다 땅에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었을 때 그의 처음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갔었을 때 배를 만나게 됩니다. 순조롭게 다시스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이 느네라면 하나님 반드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오늘 다윗처럼 모든 걸 다 불태워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빠르게 돌아오십시오. 빠르게 돌아오십시오. 너무 멀리 가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같이 그도 멀리 갔지만 그러나 돌아왔었을 때 그의 삶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레미야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25장 4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말씀은 한 달 전에도 석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바로 어제도 말씀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알면서도 외면하였더라면 이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말씀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부분 순종을 요구한다면 순종하셔야지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돌아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순종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으신다면 말라기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살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주님이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내가 돌아와야지만, 내가 돌이켜야지만 하나님도 가시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찾을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고 여러분 그를 붙잡아서 묶어서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너가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도둑질한 것을 다 토해내라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을 도로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답으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맞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11조 봉헌물도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다라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도둑질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 하셨던 모든 일을 도둑질했다라면 그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죠.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였을 때도 우리 가정은 은혜로 시작을 하였으며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나의 인생도 사업장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크고 작은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마다 드리는 여러분 수입의 10의 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원래는 10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10의 1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표시로서 10의 1조를 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느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는, 내 아이의 인생은, 우리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물질도 내가 주인, 자녀도 내가 주인, 내 인생도 내가 주인, 사업장도 내가 주인, 또한 직장도 내가 주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남편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아내도 주인, 자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 주님은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 마음대로 남편을 끌고 다니느냐? 왜 너의 마음대로 아내를, 왜 너의 마음대로 이제는 자녀를 끌고 다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부분을 다 토해내면서 다시 주님께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도둑질한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하시고 여러분에게 만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신 성도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갚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도둑질하셨다라면 이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은혜를, 또한 물질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나의 마음대로 쓰셨다면 회개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되고 어떨 때 여러분 영혼이 충만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나의 영혼이 싱싱해지고 나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다면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헌신하고 살아라. 헌신하고 살아라. 헌신하고 살고 불같이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나의 영혼은 싱싱해지는 것이죠.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고 내 영혼은 평안해질 수 없어요. 나의 삶을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행복해지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할 것 순종해야 되고, 물론 유다 땅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사울 왕에 쫓기는 생활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요. 그의 영혼은 충만하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좁은 길 가는 거, 믿음의 길 가는 거 때로는 고난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님 묻습니다. 어떨 때가 제일 행복했느냐? 어떠할 때가 제일 행복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었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죠. 주님 안에 충만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고 가장 크게 아멘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아멘하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아멘을 못하는 성도, 아멘을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관한 말씀을 하여도 다윗은 애써 외면하지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아멘 아멘 합니다. 이제 다윗은 아주 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에봇을 가져란 말을 못했어요.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또한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아멘할 수 있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님께 두 팔 벌려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유롭다라면 정말 영적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구하고 싶어도 구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원하죠. 구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못 구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가 여호와께 묻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전제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 알아. 다윗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다윗 세대인 여러분에게 수많은 다윗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윗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피난처이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 시절도 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다윗이 넘어졌던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여가 있습니다. 어떤 관여를 하시는가? 시글락 땅에 돌아왔는데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모든 게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길을 갔더라.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여러분 여인들이 어떤 어린이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600명의 여러분 가족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신의 노부모 다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망연자실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했고 너무 슬퍼서 6절 말씀에 보니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며, 여러분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생명을 내어줄 만큼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뜨거웠던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은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후반절 말씀 은혜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언제요? 내일 아닙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릴 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무엇을 버리고요? 7절 말씀에 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은 자주자주 말합니다. 매번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답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어요. 그 방법은 없어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분 죄를 짓거나 넘어졌었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 안에 분노하고 싶고, 내 안에 정욕 가운데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음욕을 품고 싶고, 게으르게 살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말씀,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서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이제 모두 음욕의 자리, 시기, 질투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우울의 자리, 불안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지금 모든 상황에서 힘들지만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때로는 부모의 고난을 보았고, 가정에 고난이 있었고, 환경에 아픔이 있었던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레슨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떤 자에게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고,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어떤 자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걸 받고 싶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순간순간 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또한 모든 가난과 흑암과 어떤 가정을 흐르는 저주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면 순종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나의 생각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란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불순종하여서 모든 성읍이 다 불탔고 그의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 모든 사람은 다 아멜렉에 끌려갔으며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회생 불가.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태, 모든 것이 끝나고 회복이 불가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다윗에게는 엎드려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밤새 24km나 되는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600명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200명이 뒤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알겠다고. 다윗은 그 200명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흐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과 같이 시작했던 누군가가 흔들려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허접한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줬어요. 뭐라고 은혜를 줬습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다윗은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뒤떨어질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들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뒤떨어진 자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피곤하여 불솔신을 건너지 못한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이 가면 좋지요. 600명 다 같이 가면 좋지요. 왜요? 지금 아멜렉과 싸워야 되는데 400명과 아멜렉 여러분 족속들과 싸운다는 건 굉장한 무리수예요. 이것은 싸우면은 지는 싸움과 같습니다. 아멜렉은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족속들입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천사를 붙여줘서 다윗이 싸워야 되는데 대신 싸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순종으로 나갈 때 다윗을 대신해서 그 모든 정보의 중간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브릿지 역할을 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져요. 모든 건 다 풀려요. 때로는 200명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해도 내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내게 준 은혜가 흔들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긍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순종함으로 긍휼이 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긍휼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200명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했었을 때 그들을 머물게 하고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다 도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3회상 30장의 말씀에 보니 모든 걸 다 되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찾아왔어요. 그때 3회상 30장 2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무난하매.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다 부녀자와 모든 걸 다 되찾은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무난하며 나올 때 그때 22절 말씀에 보면 불량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 향하여서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불량배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려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400명은 수고하였고 여러분 피곤하였고 생명 내걸고 싸웠고 밤새도록 싸웠으며 여러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자만 돌려주고 이건 우리가 수고한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수고했잖아.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올라가서 다윗 장군이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서움이 없었나요? 우리는 피곤하지 않았나요? 저도 피곤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기고 싸웠잖아요. 생명 걸고 싸웠잖아요.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 200명이 뒤떨어진 데는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뒤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400명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이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생명 내걸고 열심히 희생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그들 향해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할까요? 계산하였기 때문에. 은혜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들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잖아.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 있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 헤아리시면 안 돼요.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당연히 누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건 불량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 400명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고를 했죠. 전쟁에 나갔고 밤새도 올라갔고 그 200명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200명은 뒤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명에게는 나눠주면 안 되고 이건 우리끼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자신의 특권의식, 이건 마땅히 내가 누려도 돼, 이건 내가 수고했어 라는 그러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성경은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불량배 마음이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 너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 말에 누가 동조하겠느냐? 은혜 받은 자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자랑하고 공로를 내세우고 특권을 내세우고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고 자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그 모든 말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하고, 아멘. 동일할지니, 믿으십니까? 동일할지니. 이것이 성경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더 차지해야 돼. 22절 말씀처럼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수고한 자들, 희생했던 자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그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러면 그들에게 주지 말면 그 물건은 누가 갖겠다는 것이죠? 맞아요. 400명이 나눠 갖자는 거죠. 성경은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요? 악한 마음, 불량배스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윗처럼 이렇게 은혜스러운 생각만 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다윗도 할 말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도로 되찾고 와서요. 너희들 나한테 돌로 치려고 했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너 하면서 내가 다 해줬잖아. 다 봤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도 섭섭함을, 그도 마음의 상함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은혜 받았기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자신의 죄를 알면은 특권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특권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100편 2절과 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윗과 같이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시고, 누군가 공로와 특권과 누군가 헤아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또 은혜스럽게 권면함으로써 아름다운 리더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